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함과 세, 야벳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으면 됐는데 또 뭔 얘기가 있느냐? 족보가 있어야 됩니다. 족보가 어디까지 내려가냐? 어디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셈의 족보고 함과 야벳의 족보는 엑스트라죠. 엑스트라인데, 엑스트라가 없으면 주인공이 행세를 못 합니다.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그래서, 셈을 위해서 함과 야벳이 꼭 필요한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어제 묵상했는 걸 읽어보면, 그게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게 무슨 소리냐? 성경이 우리를 말씀하고 계신다. 어, 예수님이 하는 소리 같던데 맞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이 나를 쓴 것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성경을 전부 나보고 한 소리로 들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 묵상을 많이 해본 사람은 오늘 읽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게 읽었습니다. 근데 처음 읽는 사람은 짜증이 나죠. 알 수 없는 말에다가 뭐 이런가 하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런가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꾸 읽으라고 그러는데 이해 안 가는 거 자꾸 읽어서 뭐 합니까? 이러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안 읽고 참 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었는데 오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새 종족이 누구냐? 구원받은 새 종족. 그러니까 간단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새 종족입니다. 다 가인의 족속들 이런 사람들은 다 죽은 걸로 생각이 되지고 물론 8명이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노아가 다른 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낳았을 텐데 이건 엑스트라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갑자기 막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 사람에게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엑스트라가 다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함, 셈, 야벳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음, 저기 예, 하여튼 복잡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야벳과 함과 셈이라는 이 세 사람은 무엇인가? 어제 중심 말씀에 나왔어요. 야벳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창대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창대해져야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탁 창대해지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가득 차게 돼 있는 게 야벳 족속이었던 종족이었던 거죠. 그럼 셈은 뭐냐 이러면 셈의 장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이 성전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셈이 지금 이야기의 중심에 딱 있고 야벳과 함은 엑스트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벳은 항상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게 되고 팽창하게 되고 늘어나게 됩니다. 함은 뭐냐? 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러나 할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하는 종으로서 살게 됩니다. 창세기 아니고 노아 영화만 봐도 그렇잖아요. 함은 삐딱삐딱하고 자꾸 딴 길로 가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함이 삐딱거리고 가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함은 결국은 종이 돼서 돌아오는데 그 아프리카로 가더니만 그 아프리카 흑인들이 종이 돼서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걸 억지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시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남의 말, 자기 생각도 아닌 거라든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거로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남이 해놨는 걸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따라한다든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그러면 네 생각은 어떠냐? 함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요소,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같지만 안 듣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 딱 생기면, 그거 아버지 노아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던데, 그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음, 그 누굽니까? 가만히 배에 탄 사람? 음, 무슨 가인? 음, 무슨 가인이에요? 음, 저기, 무드슬람하고, 저기, 라멕, 라면 저 아들인가요? 근데 저기 음, 네 글자. 아벨 가인, 아벨 가인이 아니고 어, 두발 가인, 두발, 두발 가인은 어, 그 자고 있는 그 동물을 그냥 씹어 먹어버려. 한 쌍밖에 안 넣어놨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먹는 시커먼 도마뱀은 요즘 안 보여요. 그 사람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남겨가지고 씨를 번성해야 되는데 그거 먹어버리는 거. 그냥 피채 그냥 막 씹어 먹는 거. 그렇게 했는데 그 함이 두발 가인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해치려고 하다가 그걸 먹는 법도 그거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할 때 그게 종의 모습입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지 말아 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먹는 걸 보면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는 할 수 없이 복종하게 되는데 그게 종의 모습인데 우리는 종의 모습도 되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창대하게 되는 야벳 족속도 되지만 내가 성전인 셈의 족속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근데 오늘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세 사람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셈을 제일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셈이 맞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족보를 쓸 때는 제일 먼저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막내 야벳부터 쓰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1절에서는 셈과 함과 야베스의 족보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셈이 맞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긴 합니다. 그러나 시작은 야벳부터 하게 됩니다. 2절 읽어볼까요? 야베스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게 뭔지 모르는데 이게 뭐 성경이 읽어지네 보면은 그 지명이 나오는데 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심지어는 마곡을 유럽을 전체를 마곡이라고 해놨다가 또 저쪽 구석에 가면 또 마곡이 나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쪽에도 마곡이 또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적으로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증거가 나오지는 못합니다. 이 성경 역사 속에서도 기원전 6천년이니까 이건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면 몰라도 많이 나오는 건 압니다. 대충 이제 가나안이라든가 구스라든가 서바라든가 이런 데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심은 있습니다. 중심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다음에 확실하지 않는 것은 추측하는 그런 똑같은 이름이라도 지명이 다른 지역이 다른 그런 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2절에서 가만히 보면 많은 주석가들이 야완을 히랍인, 다시 말해서 그리스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벳을 유럽 사람이다. 그래서 백인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뭐 그런 거 아닌 게 많습니다. 어, 어쨌거나 3절 읽어볼게요. 고메르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여기도 지명을 몰라가지고 성경 읽어지네는 온 데다가 적어놨는데 사실 그 얘기는 뭐 이거 그거 가지고 목숨 걸 필요는 없고 이거 없어도 성경은 읽어진다 이런 뜻으로 느낌이 오기도 해요. 성경이 읽어진다 해놓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그게 어떻게 성경이 읽어집니까? 안 읽어지죠. 근데 성경이 읽어지는데 어, 성경이 읽어지네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다 읽어지는 건 아니고 읽어지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 그거죠. 다 읽어내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어,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집트 쪽은 아니고요. 이게 그 메소포타미아와 지중해 쪽과 그쪽으로 보면 됩니다. 4절 읽어볼게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 기띔은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정확하게 여기하고 관계없는 같은 그 지명입니다. 근데 뭐 5절에서 마무리해 버려요. 야벳 종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왜냐하면 또 만약에 유럽이라고 하더라도 유럽 사람이 계속 오면서 이름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바꾼 뒤에는 그 전에 무슨 이름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5절 읽어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 바닷가라고 하는 거는 지중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중해라 하면 유럽인들 맞거든요. 그래서 언어는 지금 5절 읽었잖아요. 예. 그리고 5절 언어는 주로 헬라어가 있고 또 라틴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이쪽은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종족은 게르만 민족, 바이킹, 켈트족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라는 그리스도 있고 영국, 독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이 말은 지중해 연안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게 아니고 대서양에 있는 거니까 대서양도 넣어서 바닷가 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벳의 종족들이 그렇게 흩어졌다고 일단 성경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뒤에 글을 읽어보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근데 함의 종족 중에서는 구스가 가장 어, 그 이름이 많이 나오는 데입니다. 뒤에 가보면 또 구스 또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변함없이 말할 수 있는 거는 구스 다시 말해서 이디오피아 있는 쪽 예멘 있는 쪽 그걸 구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서바 사람이라고도 말하고요. 그런 게 이제 구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붓과 가나안이요.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제 가나안은 뒤에 또 설명을 또 하지만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에서 나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뭐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이 있고 거기에 두발 가인 홍수가 났는 곳 거기가 다 그곳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다 조사를 해보면 메소포타미아가 가장 오래됐고 그다음에 이집트가 오래됐고 그다음에 황하 문명 그다음에 인더스 문명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함의 종족은 구스고 미스라임이고 부시고 가나안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에 있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주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는 원래 함의 종족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유별나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말을 할 때 가나안이 함의 이 그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가나안은 첫째 아들입니까? 함의 예. 넷째 아들이죠. 가나안이 예, 예, 네, 함의 첫째 아들은 구스. 구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스라임은 또 설명을 합니다. 구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7절 읽어볼까요? 구스의 아들은 서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서바와 드단이며.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서바가 나오고 구스의 아들도 서바이고 라마의 아들도 서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 뭐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서바가 그 서바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자꾸 부르면은 뭐 그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서바가 그 서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서바는 딴 이름을 안 쓰고 함의 자손, 구스의 자손만 서바를 쓰니까 이것은 아프리카 사람이 맞다. 구스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하윌라 이런 것은 또 꼭 아프리카가 아니고 다른 쪽에 말할 수 있어요. 그 하윌라는 이 앞에도 한번 나왔던 거고 검산지입니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 메소포타미아에도 하윌라가 있고 이집트에도 하윌라가 있었느냐? 그런데 자꾸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가 만약에 지극히 적었다면 같은 나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8절 읽어볼까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기는 다섯 아들만 적어놓고 갑자기 니무롯을 낳았다고 이랬는데 구스. 이 구스가 다섯 명, 하나, 삽드가까지 둘, 다섯 셋, 명을 넷, 적어놓고 다섯, 여섯 명째 가가지고는 여섯. 여섯 번째라고 안 하고 니무롯이라고 그러는데 니무롯이 돌연변이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 그 거인이 태어난 거예요. 거인이 태어났어.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으로 이름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스의 아들은 다섯 명이 아니라 니무롯까지 해서 여섯 명이 태어났는데 니무롯은 거인이거나 장수거나 그랬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장수가 많이 태어났는데 지금은 안 태어납니다. 안 태어나지만 옛날에는 태어나자마자 뭐 세 발자국 걸었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그때 그거를 실제로 있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산에다가 전부 쇠못을 박아가지고 길을 죽인다 하면서 산 꼭대기에다 쇠를 박아 놓은 게 있습니다. 요즘 사람은 그게 뭔 얘기나 이러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 충분히 그 얘기를 들어 산꼭대기 가면 쇠가 박혀 있어요. 박혀 있고 나는 본 게 한 개밖에 없지만 많은 곳에 그렇게 해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정이 된 다음에 그 쇠몰두국을 찾아서 전부 뺐어요. 빼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 일본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장군들이 날까 봐 항상 걱정하고 그렇게 나라를 길을 죽여놨던 거지요. 그게 이제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 장군들이 이제 용사들이 났던 것 같아요. 보니까 구스에게 그 맏아들에게. 근데 음, 구절 읽어볼까요? 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우리는 그 가인의 후손에게는 여호와 앞에서 무슨 어, 그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어, 거인이 뭐라 그랬어요? 음, 용사도 있었고 저기 니무롯이 아니고 참, 니무롯? 누가 있었다 했어요. 그 거인이 뭐래요? 삼손. 아니 삼손의 원래 저기 그 사람이 그 그 다윗 시대 때 창세기 저 창조할 때 저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했을 그럴 때 때 그럴 때 생각이 내가 안 나니까 하나도 니무롯이 아니고 뭐야 여기 창조할 때 네피림. 네피림 네피림이 있었다 이런 건데 어 그 그 사람은 뭐 하나님 앞에 네피림이 있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는 것은 음,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선택받은 사람들, 이 함이 종이 되라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함의 아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장손만 쉽게 얘기하면 어, 장손이라고 얘기하면 되지만 장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계보는 한 사람으로 이어져 내려올 때 함은 빠져버리는 거죠. 엑스트라. 오직 셈만 셈의 후손만 기록을 하게 되는데 성경 속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어, 지금 7절 읽었나요? 아니, 8절, 9절 읽었나요? 니무롯, 예. 예, 아니, 천용사랑, 9절 읽었죠. 하나님 예. 앞에서 이 말은. 그래서 여호와 앞에. 예, 그 용감한 사냥꾼 이 뜻이 니무롯인데 속담에도 그렇게 니무롯이래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담에 나오는 니무롯이니까 미가서의 이 니무롯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무롯은 아수르하고 아수르가 세다 이러면 니무롯도 세다 이렇게 두 사람이 견줄 만한 세력이 됐다는 거죠. 미가서 5장 6절에 보면 미가서는 아수르가 지금 힘이 세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고 있을 때 예언가가 미가가 아수, 니무롯과 아수르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수르나 니무롯은 전부 다 메소포타미아 쪽이에요. 그래서 음, 그 함의 후손이 메소포타미아 쪽에 또 있고 또 이집트 쪽에도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멘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디오피아 이게 구스가 있었던 그쪽이었던 거죠. 라아마라고 하는 곳도 서바와 드단 쪽이고요. 그래서 10절 읽어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악,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러니까 신할 땅이 메소포타미아거든요. 바벨 또 바벨론 있는 거기가 메소포타미아고 아까 갈레도 그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함의 후손이 이집트만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도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우리 읽으면서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거죠. 11절 읽어볼까요?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그러니까 시날 땅, 바벨, 아수르, 니느웨 전부 다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는데 이집트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다 그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12절 읽어봅니다.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큰 성이 하나 있었는데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큰 성이 하나 있었는데 성별 아니야. 이쯤에서 무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함의 후손이 메소포타미아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에도 있었고 이집트 그러니까 지금 제일 이제 뭐가 문제되냐면 아라비아 반도의 이름은 거의 안 나옵니다. 아라비아 반도는 처음부터 사막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름을 보면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하고 이름이 거의 동명 이름은 같은데 지명이 다를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 뭐 옛날에 어떨 가능성이 있냐? 아라비아 반도는 너무 사막이니까 배를 타고 하게 되면 지금 그, 뭡니까? 미니에들.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오면 무슨 말입니까? 거기가, 아, 어, 페르시아만? 페르시아만 하고 이집트 홍해하고 만나는 이 부분이 사이가 이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데 그 반도가 만약에 없다면은 그 두 개가 같은 동네인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아라비아 반도의 이름은 거의 안 나오는 걸로 봐서 그게 옛날에는 사막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바다로만 사람이 살았다면 이게 같은 나라로 같은 구역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6년 전에 읽을 때도 똑같은 생각이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니느웨는 지금 메소포타미아 쪽이지만
사실은 이집트 쪽인 것 같은 음, 느낌으로 우리 함의 후손들이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13절.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빔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이 미스라임은 전부 다 이게 이집트 땅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 이집트는 지금 어디입니까? 상 이집트는 상 하류고, 밑에 하 이집트는 위에 상류고, 이렇게 씁니다. 죄송합니다. 하 이집트는 북쪽이고, 상 이집트는 남쪽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에 따라서는 이게 상 이집트를 얘기한다. 어떤 학자는 하 이집트를 얘기한다. 아니면 두 개 다, 따로 중 이집트 빼고 상하 이집트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증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14절을 읽어보면은 엉뚱한 소리를 또 하는 것 같아요. 읽어봅니다. 마두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솔루임에게서 블레셋에 나왔더라. 이 블레셋은 원래 그 지중해에 있는 섬에서부터 온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가슬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 말은 그 지중해가 생기기 훨씬 전에 있을 수도 있었던 말인데 어쨌거나 가슬루힘에서 블레셋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이 가나안 땅에는 시돈도 있고 헷 족속들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절은요. 음,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왜 그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했느냐면 가나안이 네 번째 아들이지만 함의 네 번째 아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셈 족속과 셈입니까? 셈 족속하고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셈의 옆에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이름을 대표 명사로 불러준 거죠. 그 함의 아들 대표 명사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땅 있는 중동 지방에 살고 있었고 마지 구스는 저기 남쪽에 예멘하고 같이 붙어 있는 곳에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에는 시돈도 있고 헷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읽어봅니다. 음,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17절,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18절, 아르와 족속과 서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예. 음, 16하고 번성은 여기, 여기 가나안 족속에 보면,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다 나오는데, 일곱 족속 중에 브리스 족속이 안 나왔어요. 이 브리스 족속은 왜 안 나왔을까요? 일곱 족속은, 지금 여섯 개 족속은 나왔는데, 다른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뭐, 이런 족속들은 나중에 사라져 버리고 없으니까 이때만 나오고 없어지지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갔다가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일곱 족속이었는데 브리스 족속은 13장 7절에 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긴 족속이에요. 그 아들들이 이루어놓은 족속이.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일곱 족속 이럴 때 가나안 족속도 있고 어 브리스 족속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땅의 대표이고 나머지는 가나안의 후손들인데 족속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이 말은 사실은 가나안 족속이 있는 곳에는 누가 있다?
셈 족속이 있다는 거고요. 셈 족속은 이름이 그렇게 분명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셈 족속이 있는 곳에 가나안 족속이 있다. 다시 말해서 종이 있는 곳에 주인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읽어지기도 하는데 그거를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이렇게 표현한 걸로 읽어지게 됩니다. 19절 읽어볼게요.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 속에서 알고 있는 이름은 시돈, 그랄, 가사, 소돔, 고모라, 아입니다. 시돈은 지금은 레바논 쪽에 있는 지중해 도시고요. 그랄은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가사하고 가까운 쪽에 있는 땅 이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동쪽에 있는 땅 이름이죠. 지진이 나서 땅속이 꺼져버린 동네 이름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쭉 올라오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주변 경계를 다 이 가나안 땅 그 경계가 있었다는 그 안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 시돈, 그랄, 가사, 소돔, 고모라 사이에 있는 것, 요단강 서쪽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 누가 살았다고요? 함의 족속이 가나안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나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누었더라. 그 족속은 일곱 족속, 뭐 언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로 들어갈 때 많은 여기서 보면 일곱 개가 넘지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한 족속이 있었는데 그때 남아 있었는 게 일곱 족속밖에 없었던 거죠. 가나안 칠족속을 음, 어, 있었는데 뭐 그걸 갖다가 아프리카 흑인들이다가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 그거는 예수 천당 무신 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것만 주장하지 말고 아는 체 하지 말고 잘 읽어보면 이게 그게 아니구나. 가나안과 하나님 백성은 항상 붙어 다녔구나. 주와 주인과 종처럼 붙어 다녔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어, 언어는 뭐 지금 뭐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거는 모르겠고 지방은 아프리카,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지중해, 대서양, 인도양까지 다 이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고 나라는 리비아, 이집트, 이디오피아, 예멘, 아랍, 이란, 이라크까지 다 포함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함의 이야기는 끝났고 마지막 셈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21절 읽어봅니다. 21절. 셈은 에벨과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베스의 형이라 그에게서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21절 얘기는 셈의 아들들의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조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 누가복음에서는 에벨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에벨의 아버지 셈, 아버지 노아 이렇게 쭉 나오고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예수님의 조상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에벨을 헤브라고 했어요. 헤브. 헤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위에 에벨의 아들 이름 뭐예요? 에벨의 아들 이름이 엘람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엘람인데 음, 어, 에벨의 아들이 벨렉이네, 벨렉. 엘람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음, 22절 읽어보세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그 에벨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또 엘렘 얘기나? 에벨과 엘, 엘람은 셈의 장남이고, 아수르는 둘째고, 셋째가 아르박삭이고,
넷째가 룻이고 아람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그 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죠.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삭시 어, 예수님의 조상이고 아르박삭시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벨렉을 낳는데 이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복음은 제대로 쓰지만 마태복음에는 헤브라고 쓰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 제일 먼저 아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아람은 셈의 다섯 번째 아들을 말하고 있는데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알람의 아람의 아들은 아들은 우스와 우스와 훌과 훌과 게델 게델과 마스. 마스며 거기 나와 있죠. 아람의 아들은 우스, 훌, 게델, 마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오른표에 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읽어봅니다. 아르바,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이게 예수님의 조상이거든요. 24절이. 그리고 25절 읽어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세상이 나뉘었으면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나누어졌다는 뜻입니다. 25절. 어디에서? 벨렉에서부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위에는 전부 외아들로 내려오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고, 욕단의, 욕단과 벨렉은 두 형제인데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을 감동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 욕단은 당군, 당군 할아버지의 이미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욕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디서 갈라졌느냐? 벨렉과 욕단에서 갈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의 아들, 손자, 정손, 고손, 고손에서 셈의 고손에서 욕단이 갈라졌는데 그게 당군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세보면 12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명. 욕단의 아들은 13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 욕단의 이름을 13명이 나오는데 26절, 27절, 28절, 29절까지가 욕단의 13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읽을까요? 27절 읽어주세요.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28절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또 20, 오빌과 하힐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들이라. 여기 이름이 이게 그 하윌라가 저 앞에 있는 것도 나오죠. 오빌도 나오죠. 서바도 나오죠. 그래서 오빌과 하윌라는 또 금이 많이 나는 이름이라고 다른 데서도 설명하고 있죠. 그럼 이게 어딘지는 모른다고 해요. 왜 모른다고 할까요?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음, 이집트 남부하고 또 아랍하고 메소포타미아하고 그 부근에 있는 것은 확실한데 정확한 이름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아시아 쪽으로 계속 왔다면 이 우리나라 조상이 욕단이 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이 욕단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는 30절에서 결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서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게 그들이라는 게 누굽니까? 욕단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욕단의 후손들은 어디를 거주했냐면 메사에서부터 서발로 가는 길 동쪽에 있었다 이러면 동쪽 방향으로 인도 방향으로 중앙아시아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군이 그쪽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이러면서 욕단을 당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장할 때는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너무 힘을 줘서 그렇게 얘기해서 근거도 없이 저렇게 큰 소리 치는데 우리는 한번 그렇다고 모여가지고 옳다고 인정하면 다 옳은 거예요. 그 틀려버리면 음,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 31절 읽어볼까요?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셈의 족속이 중에서 벨렉의 족속과 욕단의 족속 둘이 나누어지는데 이 둘 다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은 어디에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 족속은 첫 번째로 무슨 족속이냐 황색 인종이다. 언어는 히브리어를 썼다. 뭐 그런 거예요. 뭐 굳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말도 히브리어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많이 다르지만 언어가 그랬다는 거고 지방은 동방이다. 오리엔트라고 하는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까지 합해서 그걸 오리엔트라고 했어요. 옛날에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하고 가나안 땅 있는 그쪽하고 전부 다 오리엔트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동방이라는 이름으로 아시아로 이 이름이 이제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모든 나라에 다 흩어져 살았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 없는 다시 말해서 셈 족속이 없는 나라가 땅 위에는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거 읽는 데는 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문장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이들은 셈의 족속들을 말하고 있는데 셈 족속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어디서 이들은 따르면 이렇게 해놨는데 개역 한글에는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라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전에 게 더 자연스러운 문장인데 이거는 조금 불편한 문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 이게 오타가 났는가 하고 여러 번 찾아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고쳐졌어요. 개역 개정에는. 그러니까 뜻은 안 바뀌었어요. 뜻이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셈의 족속은 셈의 백성들의 족보는 노아 자손들의 족보 속에 들어 있고 그 중에 근데 그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 말은 우리가 노아 백성들은 황색 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말하면 지금 현재 대충 읽는 사람은 그게 가능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설명하는 게 좀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이걸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아닐 것 없이 세상에 다 흩어져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히려 백인종이나 흑인종이 이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않아서 그 색깔을 유지하고 오랫동안 있었던 거지. 사실상은 흩어져 사는 경우에는 다 같은 모양과 색깔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씩 다른 거는 우리 옆집하고도 다르잖아요. 뭐 코가 오똑한 집도 있고 넓적한 집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풍성하게 사는 사람들이 구별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3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누었더라. 어, 백성들은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는데 노아의 후손 가나안 자손은
점점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이 흩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야벳과 가나안과 셈 족속은 함께 사는가? 다 함께 삽니다. 따로 떨어져 가지고 살질 않습니다. 여기서 흩어져 살았더라 이 말은 섞여 살았더라 이런 말이 또 되지만 나누었더라 이렇게 하면 그 속에서 흩어져 섞여서 살면서 구별되었더라. 다시 말해서 성경적으로 나누어졌더라는 거지. 이 땅이나 이 피부로 나누어진 건 아니다. 그렇게 읽어야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두 번째 거는 남은 자는 창대하고 종이 되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는 아니고 하나님이 징벌할 때 남아 있지 못하면 창대할 수도 없고 종이 될 수도 없고 성전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남은 자가 되어서 그래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장대한 백성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세상에 흩어져서 점점 부강하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벨탑을 쌓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일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순수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